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모였습니다. 부족한 저희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회 동안도 하나님은 내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살아가면서도 육신의 정욕에 얽매여 살아가면서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너무 많이 있는 저희들의 인생들입니다. 비록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왔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지만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세상의 풍파에 휘둘려서 살아가기보다는 비록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런 상황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발걸음이 하나님의 저로 나오는 것에 게을러지는 모습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시는 그 날 속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1년이 넘도록 코로나의 강풍이 그칠 줄 모르고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죽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으로, 야곱처럼 붙듦의 사람처럼, 요셉처럼 견딤의 사람의 자리에 서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주한교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든든하신 팔로 붙들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붙들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왕성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주왕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세상 풍파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게 하시며 시험에 드는 일 없이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이 교회와 주와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왕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복 있는 가정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버릴 것이 없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모든 삶의 형광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도 하나님 마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인생을 승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을 개개인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곁에 계해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꿈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비록 그들의 손에 붙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장래의 소망을 품고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길로 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많이 혼란스럽지만 이 가운데서도 믿음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기도에 무르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꼭 품어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 사회 일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두지 아니하시고 이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드러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분명히 믿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가운데
모든 것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백신의 하나님,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백신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불안함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백신을 통해서 면역이 잘 형성되어서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고 정말로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교지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어려운 형편에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해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애타게 하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 선교의 후원이 끊어지고 또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그 삶이 참 많이 공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굽어 보살펴 주시고 또 하나님 지원하는 교회와 지원하는 성도들의 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다시 힘을 얻어서 반드시 세우신 선교지에 나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서서 전하실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뿌리에 든든히 서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욱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나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찬양대가 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영상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찬양대가 속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날이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개원은 영과 진리로 예배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9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19장에서 사사기 1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은 2억 9천 42만 5,691원 16.13%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사 성경 시편 지금 1차 신청하신 분들이 배부가 되었고요.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주일학교에서도 참여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모아가지고 같이 또 추가 신청하시는 분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장학금 상반기 수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박윤용 집사님, 조동진 권사님 막내 아들이시죠.
주무시다가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장례가 있었습니다. 어제 장례를 마치고 고향인 그 해남까지 아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오늘 못 오셨을 겁니다. 또 서로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2주 전에 지금 현재 코로나를 진행하는 그 의료 담당자들 그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해주는 이야기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답이 나와 있는 것 그대로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스크 쓰고 손 씻기 하는 거, 그 다음에 거리두기 하는 거, 이 3가지만 잘 지키면은 100% 안전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잘 하시면 좋겠고요. 예배가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답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원래 이렇게 아픈 부분이 있는데 구석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잘 안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확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본인의 지병이 있거나 좀 약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꼭 가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 코로나 시대 병원 자주 안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뭐 생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도리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또 지혜롭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꼭 확인하셔서 또 확인 치료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군에 가는 아들이 또 있어서 예배 후에 기도하도록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광고는 한아름 부동산 조순영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켜두시고 붙들어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청신, 기금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생일 감사드립니다. 만사 형통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래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승환, 숭호, 종화, 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드리며 건강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신 주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며 온 가족 주일 성수 건강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뜻 안에 항상 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제게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딸 박하나의 쾌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 박하나 악한 영을 다 물리치고 성령으로 회복하여 함께 예배의 기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족들 건강하고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모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 키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고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속히 코로나 종식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조항의 식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기도의 무릎으로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마에 땀 흘려 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새 힘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대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조항의 가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야를 넘어서 이제 가나안 시대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광야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었는데 괜찮은 겁니까? 걱정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 사건에 얽혀있는 마지막 뒷이야기를 조금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모세가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떠난 적은 없어 보입니다. 도리어 신명기 마지막을 보면은 그의 그 날들이 신비롭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20살이 되던 그해 11월 끝날에 모압 땅 이름 없는 어느 골짜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기에서 그는 행복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살펴볼 그 추가된 그의 뒷이야기는,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서도 그의 죽음은 정말 행복했을까라는 그 질문인데, 성경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신명기는 끝을 내었지만, 그런데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나가지고 신약성경 유다서가 기록이 되면서 그때 그가 죽던 날들의 그 신비가 어느 정도 풀려 나옵니다. 유다서 9절인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날의 시간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어 변론했다.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외경이라는 그 모세 승천기 기록에 보면은 이 미가엘은 모세를 장사 지내도록 파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날에 이 마귀가 미가엘 천사장을 대적하면서 모세의 시신을 내게 달라,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 미가엘이 그를 꾸짖어서 책망했다는 기록이에요. 자, 이것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어떤 훼손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의 보호 아래 모세는 고귀하게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시신조차도 미가엘이 보호를 했다. 아무도 그가 죽은 것을 보지 못했지만 모세는 이렇게 천사장의 손에 받들려서 행복하게 세상을 마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볼 때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셨다.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셨구나.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해 볼 때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세상을 떠날 때 천사가 동원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도들의 죽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섬기라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 천사들이 이 땅에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마지막 날까지 함께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게 하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광야의 뒷이야기로 정리해 보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의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백성들 때문인데, 그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반문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신학적인 입장 때문인데, 만일에 그렇다면 모세도 역시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이상한 그런 논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은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모세였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 함께 갔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고 있었던 그 위대한 인물들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보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 깜짝 놀라고 그 마음이 귀해가지고,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얼떨결에 여기에다가 저분들을 위해서 초막을 지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말을 했는데, 그런데 하늘의 음성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주목하고 들어야 될 사람은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라 그들을 불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내실 때 그들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는 죽었지만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모세는 들어갔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해서 그가 구원에서 제외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떠나간 그 백성들 역시 모세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처음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었고,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흘렸던 그 수많은 제사의 어린 양의 피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향하여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독생자의 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었다. 그러니 언약 백성들에게 죽는다는 것은 그것이 광야였든 아니면 가나안이었든 세상에서의 떠남일 뿐이지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것은 아니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문물도 계셔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따라가게 되는데, 최근에도 이 수요일 날 여호수아서와 겹쳐서 한 장 한 장 우리가 생생하게 그 현장을 만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나안을 좀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언약의 땅이라고 부르던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겐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가나안은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고 우리는 그 가나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신학적인 관점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을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런 의미로 지은 찬송도 우리 곁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정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살아가던 그 가나안 땅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보이시려고 선택한 언약의 땅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것을 바라시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빗나간 어긋난 불신 때문에 그 계획들은 어그러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이 세상 속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을 이스라엘이 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약속의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복음을 외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첫 번째 일성이 이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하면 진정한 가나안, 진정한 약속의 땅을 다시 가지고 돌아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무너지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시 다스리시는 영생의 나라가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돌려주신 거예요. 광고 때 말씀을 드렸던 박윤영 집사님, 주무시다가 가셔서 많이 아쉬웠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요한복음 14장의 그 말씀이 많이 마음속에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그러니 사람이,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입주자가 되어서 떠나가는 것인데, 우리 곁을 먼저 그분이 떠났구나. 그런데 그가 갔던 그곳은 진짜 가나안이고, 그곳은 진짜 약속의 땅이다. 더구나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죽음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이 성도들을 섬기는 그 천사들을 보내서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 여호수아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을 실패했던 그 가나안, 그리고 잃어버린 약속의 땅, 그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아픔인데,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약속의 땅, 새로운 가나안,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여호수아서의 관점은 그럼 뭐냐? 가나안 입성,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도리어 이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들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왜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 슬픈 역사들은 실패로 규정되어야만 하는가? 그 내면의 진실들을 살펴보는 것이 여호수아서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특별히 이와 같은 광야와 가나안 시대의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바르게 풀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삼 생각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보셨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실망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만났다는 그런 소문까지 돌고 있었지만 그런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망을 이겨내지 못한 채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1시간 정도 그 산길을 내려가면서 예수님은 동행을 하는 가운데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주시기 시작했는데, 그게 모세부터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엠마오에 도착을 해서 음식을 잡수실 때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신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떠난 이후였는데, 그때 그들이 했던 말들이 성경에 남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는 목적,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단락을 우리에게 남겨놓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차근차근히 풀어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확실히 말씀이 풀어질 때 눈이 밝아지고 진실을 깨닫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모압 땅 광야에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이제는 잘해보자.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이 복된 삶을 살아보자. 이 모세의 그 간절한 진심이 신명기에 정말 절실하게 녹아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듣는 백성들은 별로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독설이 나옵니다. 그 이유 하나를 우리에게 모세가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니까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 여러분, 확실히 성경을 보고 듣고, 이게 그냥 듣고 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풀어둬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진리는 깨달아져야 하고, 그리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들 속에서 이제 광야와 가나안은 너무 다른데, 이 광야와 가나안을 구분 짓는 거대한 하나의 변곡점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으신 이 할례 사건이었어요. 당신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게 몸에 표식을 해주었던 것이 할례였습니다. 오늘날 세례와 같지 않습니까? 세례 역시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같은 표식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골짜기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 이 할례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라 하셔서 그들이 했던 건데, 그런데 이 할례는요, 광야 시대를 지나고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이 변곡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들이 언약 백성답게 되었다는 선언을 해주시는데, 그 말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담아서 지은 땅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시대의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변곡점이라 그랬는데, 광야의 수치를 벗겨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무슨 뜻일까? 이것은 여러분, 이제는 광야는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광야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40년 동안에 그들이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다 잊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깊은 바닷속에 그들의 허물을 다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던 것이 바로 이 길갈의 할례 사건이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그들이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궁금한 의문이 하나 남아요. 실제로 이 할례가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모세 시대의 율법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모세는요, 정작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이 본문 6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은 거로 광야에서 다 멸절하기까지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조금 전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역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수치를, 그것을 애굽의 수치라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 시대와 이 가나안 시대의 삶의 특징을 구별해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구별하려고 한다면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광야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시대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는 어느 것 하나 해낼 수 없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광야 시대는요, 청종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에 쌓여있고 의심을 하고 반역을 일삼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다 해주셨어요. 이거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주지 않으시면 그들에게는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식량도 물도 전혀 주지 않으시면 얻을 수가 없는 땅이요, 광야의 더위나 추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다면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요, 광야의 전갈이나 사막의 불냄 같은 이런 맹독성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신다면 살 수가 없는, 그러니 이 광야 시대는요, 언약 백성이 되기만 하면 비록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늘 와서 부딪히고 깨지고 완악하고 이런 거친 습성들 어느 하나 고치지 못하고 살다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붙드신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이 약속 때문에 그대로 그들을 살려내셨던 그 땅, 말 그대로 은혜의 장소, 거기가 광야였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광야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은 다릅니다. 할례 사건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랬더니 만나가 그날 이후로 딱 그쳤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날까지는 만나를 먹었는데 할례 사건 이후에 만나가 다 끝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그들은 광야 시대가 아니라 가나안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야에서는 여호와의 음성 청종하기를 거부하고 원망 불평에 빠져 살아간다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던 땅이었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에 와서는 믿음이 없다면 어느 것 하나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다시 말하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축복과 저주의 그 사건들이 이제는 이들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가나안 세대의 삶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그들이 행했던 이 할례는 여호와의 음성을 그들이 청종하는가 안 하는가, 오직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대한 의미를 담아내는 첫 번째 표식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율법 속에서 할례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서약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할례는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청종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담고 있던 그 진실이 바로 이 할례 사건의 언약의 진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가나안을 본다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할례 사건의 언약에 담겨있는 진실이었는데, 이것은요 가나안 시대 가운데서 800년이 훌쩍 지나고 난 이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입에서 비로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600년이 지나가지고 신약성경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질 때 로마서 전체를 놓는 기초 가운데 이 주제가 뿌리로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나안 시대는 그래서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이 분명한 변곡점을 알려준 것이, 이것이 바로 길갈에서의 할례 사건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800년이 지나서야, 그리고 600년을 더 지나서야 비로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진리 앞에 그들이 서게 되었던 거예요. 가나안 시대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에 실패했다는 역사의 반증입니다. 자, 그러니 그날의 이 할례 사건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다 굴려내 두신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전 것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다시 하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생긴 건 그대로고 속도 그대로고 삶은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전 것을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 가나안 시대는 광야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음성을 청종하며 살아야만 된다. 그것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던 그 길갈에서의 그날의 할례였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날에 그들이 받은 할례는요 여호와의 음성을 진지하게 들었던 정말 첫 번째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부 자리를 잡고 누워가지고 있으니까 만일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순종을 하니까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단해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할례가 끝난 이후에 이들이 제일 먼저 취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일주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청종만 했습니다. 마지막 7째의 날이 되던 해, 그날에 7번 돌기가 끝날 때 소리를 지르라 명령하신 대로 함성을 와 지를 때 여리고성은 밖에서 안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제가 늘 표현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역사의 시간으로 쑥 들어오셔가지고 여리고성을 한 번에 확 밀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들이 성을 7번 돌았기 때문이라는 엉뚱한 해석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땅 밟기와 같은 그런 방식들이 마치 승리의 공식처럼 이렇게 통용이 되기도 했는데, 소위 말하는 땅을 밟는 것이나 성을 도는 것이나 이런 행실들을 따라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이런 그 생각들을 가져온 것인데, 만일에 그런 이야기들을 여호수아가 오늘날 와서 보면은요 혀를 내두를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마치 손가락이 해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청동하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주변을 도는 것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그 방식만 배우려고 이 헛다리를 짚는 것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음성을 청동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여리고 사건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또 들어왔어요. 제 속에. 일주일을 돌라 하셨으면 그 안에 분명히 안식일이 하루 끼어 있을 텐데, 그 일주일 가운데 그들이 안식일 하루를 지켰다는 그런 구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안식일조차도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그 현장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구나.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할례 사건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가나안에서는 광야와 같지 않으니까 오직 명령하신 대로만 청종하겠다는 마음의 서약의 증표가 할례였던 겁니다. 이것이 할례가 담아내고 있었던 그날의 언약의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가나안 시대에서 여호와의 음성만을 청종하며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서약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서 그들이 승리했느냐 실패했느냐의 그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면 그들이 과연 음성에 청종했느냐 아니냐를 딱 짚어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할례는 그래서 말씀대로 청종하며 살겠다는 언약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점으로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겠다. 이제 다시 하자. 그 변곡점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800년 이후에 하박국은 겨우 이 주제를 살려냈던 겁니다. 잊어버린 이 주제를. 그리고 신약의 사실 주제조차도 이 뼈대 위에, 이 터전 위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요절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찬양 같이 함께 하고 그리고 결론을 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찬양에 도돌이표가 있습니다만 좀 줄여서 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보면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에 있는지 판단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하고는 하나도 살 수 없는, 숨조차 하실 수 없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현재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아닌 것으로 말해주는 그 삶이 광야 시대의 핵심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에서 광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이것이 바로 광야 시대의 승리의 원리였던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손이나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과 부딪혀 나가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그곳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시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들처럼, 그리고 여리고 성을 밀어버리신 하나님의 섭리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앞서 나가면서 해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만드시는 사건이, 이게 바로 가나안 시대입니다. 결론입니다. 길갈에서의 할례가 담아내던 언약의 진실은 이제 지난 날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다시 하자. 그동안의 수치를 다 벗겨내고 이제 내 음성을 청종하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다시 열어가자. 여러분, 이것이 길갈에서의 할례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세례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언약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우리에게 주는 그 세례의 의미 역시 이전의 것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을 통해서 800년 이후에 나왔고, 그리고 그로부터 600~700년이 지나서 로마서의 핵심 뿌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삽니다. 세상의 소리도 많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들려지는 소리도요, 자기의 소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많이 들려지는 혼란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소리는 오직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차근차근 풀어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을 바꾸어내는 축복의 시작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분이 광야 세대에 서 있든지 아니면 가나안 시대에 서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삶의 방식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의 시간 속으로 쑥 들어오셔서 직접 인생의 문제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런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모실 수 있다면 그 광야가 아닌 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일일이 풀어나가야 되는 이 정복 전쟁과 같은 가나안 시대를 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역사의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어루만드시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것이 가나안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풀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져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항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붙들어 두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신 생업과 삶의 일터와 가족들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두시고, 이 역병의 시대에도 우리 모두를 무탈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이어갈 때 혼란이 없게 하시고, 이 역병의 시대가 지나서 새로운 시대가 찾아올 때,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몫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과 싸워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백신이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도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보급되어서
안전한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나라의 혼란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어지럽게 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부탁합니다. 보내신 주님의 종들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가나안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열어갈 때 영원한 약속의 땅,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승리의 삶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학금 수요가 있어요.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잠깐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던 우리 김계실 집사님 또 이우혁 집사님 함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친정 아버지 장로님이셨는데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